오늘 이사야 40장 1절부터 9절 말씀으로 제목을 한자로 이렇게 썼습니다. 미래는, 여러분 미래라는 말 그 한자를 딱 보시면 뭐 아실 수 있는 것처럼 미래 이러면 당장 떠오르는 게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단어가 떠오르시겠죠. 사실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거 이러면 약간 어두운 색깔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고 미래 이러면 갑자기 밝아지는 분위기가 훨씬 더 가까워지는 듯 합니다. 근데 막상 그건 뭐 뜬금없습니다. 그 말 그대로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안 왔다 이 얘기예요. 미래 이러면 뭐 꿈이나 뭐 이렇게 게 아니라 그 이 말 자체가 아직 안 왔다예요. 과거는 지나갔다라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 그 한자 한자씩 뽑아가지고 과거 할 때 거자 빼고 미래 할 때 레자 빼서 합치면 거래 주고받는 거예요. 오고 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간 이야기고 미래는 앞으로 올 이야기입니다. 미래 이러면 뭐 상당히 좀 이미지가 좀 좋아 보이고 희망이나 화려함이 우리 눈에 보이지만은 사실 막상 우리의 미래는 항상 불안합니다. 안 살아봤으니까. 특히 2020년, 올해도 21년 이런 삶을 살면서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 이런 미래가 불확실한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죠.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떤 본문, 물론 이사야 40장을 제가 함께 나누긴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섭리가 있다. 우리는 사실 뭐 오래 살아도 100년 산다 그러면 지금 성경은 대체적으로 6,000년 이야기하거든요. 6,000년인 거 뭐 근처도 못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2,000년이라고 하는 교회의 역사가 있고 앞으로 얼마나 몇백 년, 몇천 년이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역사를 보는 이유는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 100년 잡았다고 했을 경우에 이 100년 안에 4,000년, 6,000년의 그 역사를 통해서 실현해내야 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건 6,000년 전 이야기라고 말을 하지만은 사실 나는 태어나면서 창세기 1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것처럼 내가 천지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이제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그 연륜 따라 구약을 살기도 했다가 신약을 살기도 하고 그래서 내 이 인생의 100년의 흐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수천 년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영원이라는 말을 쓰면 긴 것 중에 아주 긴 것, 길어도 너무 긴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는 영원이라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는 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가능한 게 그 차원이 달라지면 현상을 하나님의 그 현상 창조주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6,000년 전에 이렇게 하셨고 뭐 지금은 좀 하나님이 좀 6,000년을 나이를 드셨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공간이 전혀 없는 그 하나님은 이 나로 하여금 6,000년 전 지나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그대로 있을 것이고 내 뒤에 있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 손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어떤 면에서는 주제 설교가 되겠습니다만은 미래라고 하는 그 단어로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같이 보고 그 안의 내용들은 우리가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단어 한번 보여주시고요. 새로운 시대에 대한 그 용어를 막 붙이죠. 사람들이 뭐 N세대니 뭐 오렌지, 저희 이럴 때는 오렌지족이라고 그랬다고, 뭐 N세대, X세대, 뭐 Z세대, 뭐 세대를 막 붙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컨택트가 안 되는 언컨택트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뉴 노멀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은 예전에 정상이었던 것이 이제는 비정상이 되고 예전에는 비정상이었던 것이 이제는 당연한 정상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의 어떤 그 구분이죠. 예전에 엄마 아빠 이러면 남자 여자가 뭐 말 안 해도 그게 정상이니까. 근데 이제는 엄마 아빠가 남자 여자일 수 있는 일들이 정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에 삽니다. 우리는 정상은 아니지만. 근데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내가 남자라고 정의하면 남자가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비정상이 지금은 이제 정상이 된 시대입니다. 뭐 그걸 더 사회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지금 교회가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주일날 그 시간에 내가 교회에 없다는 건 평생에 없었던 일인데 정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죽어도 학교 가서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야 되는,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것이, 그건 너무나 당연한 신앙이었고 정상이었는데 이제는 교회 오지 말랍니다. 그게 이제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 시대를, 이제 이 시대 사람들은 뉴 노멀이라고 하는, 세대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쓰죠. 지금 우리가 사는 그 뉴 미디어 생태계는 학자들은 이런 걸 좋아합니다. 분류하고 나누고 새로운 신조어를 만드는 게 자기 직업이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콘텐츠가 중요하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유튜브가 나가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 콘텐츠가 되죠. 영화도 콘텐츠가 되고, 뭐 놀이도 콘텐츠가 되고, 소설을 써도 콘텐츠가 되고, 하여튼 그런 일들은 다 내용 콘텐츠가 됩니다. 우리 삶 자체가 콘텐츠가 돼요. 그다음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구글이나 네이버나 뭐 이런 야후나 이제 이런 일들을 기본으로 하는, 그거 말고도 뭐 많은 플랫폼이 있을 겁니다만은 이제 그것들이 모든 세상을 열고 닫는, 예전에 그 포탈 사이트, 포탈이라는 말이 대문이라는 말입니다. 관문, 그런 말이거든요. 플랫폼이 그렇습니다. 네트워크, 요즘 뭐 통신 회사들이 뭐 제일 앞서가는 회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네트워크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저것은 그냥 뭐 우리나라 SK니 뭐 여기 뭐 옵투스 텔스트라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아마 AI를 통해서 하는 모든 네트워크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디바이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그렇죠. 당장은 핸드폰이고, 이제는 뭐 액정으로도 볼 수도 있고, 이제는 뭐 손에도 차고, 이제는 입기도 할 겁니다. 이제 이 디바이스가 어디까지 가느냐? 차까지 가겠죠. 이제 앞으로 이제 차도 디바이스가 되고, 차도 네트워크가 되고, 차도 그 플랫폼이 되는. 그래서 내가 말하면 뭐 뭔가 이루어지는. 아마 차는 점점 뭐 총체적인 그런 다음 세대의 모습일 겁니다. 그지? 그래서 계기판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제 조만간 점점 가면, 지금 제가 알기로도 뉴스 본 것 같은데, 여기 뭐 도요타니 뭐니 이런 차들이 이제 25년 이후에는 석탄으로 가는 차는 안 만들겠다고 공포한 회사들이 여러 있습니다. 근데 25년은 정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지? 지금 우리 사는 차들이 다 이렇게 휘발유 가는 차인데, 그게 4년 후에 가능할까 싶습니다. 4년이 아니라 이제는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정말 많이 바뀝니다. 아마 이렇게 전기로 가는 차, 뭐 하여튼 다른 에너지로 가는 차, 또 자율로 운전을 하는 차가 되면 이제 실제로 조만간 이제 여러분이 운전하면 잡혀갑니다. 사람이 운전하면 벌점 매기고 뭐 이런 거는 다 기계들이 운전하고, 사람들이 운전하면 운동장 가서 하세요. 경기장 가서 스포츠 하시고, 차는 뭐 도로에는 다 이제 이런 것들이 돌아가게 될 겁니다. 뭐 이런 세상이 올 겁니다. 뭐 당연히 여러분 미래는 뭐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브리즈번이 10년 후면 올림픽이 올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사는 그 10년 그 이전에 어떤 세상이 벌어질지 참 불안할 정도로 많이 바뀌는 거 인식하시죠. 그럴 때 이렇게 변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세상 가운데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있어야 되는가?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따라가면, 지금 뭐 제가 한국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 정말 힘든, 물론 제가 호주 교회 정보를 몰라서 제가 그 말을 합니다만은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 오는 것도 환경이 많이 바뀌어 있고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그래서 이제 교회도 따라가려고 미디어를 하고, 예전에는 다 뭐 찬양팀이나 성가대나 이쪽이었던, 이제는 미디어 팀에다가 막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제가 뉴스에 본 거 작년 연말에 본 것 같습니다. 하버드대에서 교수를 이제 안 뽑고 PD를 뽑습니다. 교수님의 그 강의를 PD가 잘 연출해서 그래서 송출을 하는 거죠. 그냥 교수님이 그냥 카메라 하나 대놓고 강의하는 거는, 예전에 강의의 내용이 좋아서 모릅니다만은 PD가 붙어서 연출을 하고 그걸 각색을 해서 잘 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럼 뭐 전 세계 사람들이 하버드 강의를 다 들을 수 있도록 콘텐츠를 만드는, 그래서 직원을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건 대학이 그래요. 교회는 안 그럴까요? 교회도 분명히 그래야 될 겁니다. 우리도 교회 못 오는 일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일이 막 벌어지긴 했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변하는 세상이라고 우리는 알고 또 손으로 직접 와닿긴 하지만은, 이런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시고 또 우리 화산교회로 부르신 그 즈음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일들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여러분들 고민해 보는 일들은 꼭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뭐 이렇게 살았으니까 뭐 앞으로 사는 것도 그렇게 살지. 예, 그렇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러면 교회는 목말라 비틀어질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지혜롭게 하셔야 될 일들이 필요해서 오늘 제가 설교 내용들보다는 이렇게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는 것들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 사실 이 코로나처럼요. 산업혁명이라든지 1차, 2차 세계대전 우리는 뭐 경험 못했습니다만 우리 앞선 세대가 했었던 그 경험도 사실은 1차, 2차 세계대전이 전 세계를 흔들었다 하지만은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국지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파가 한참 있다가 시간의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아프리카나 뭐 아메리카나 뭐 유럽이나 호주나 할 거 없이 동시에 전 세계가 영향을 끼치는 참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가 언제 있을까? 성경에는 창세기 있죠. 아담과 하와가 죄지면 전 인류가 다 도망가야 돼요.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으니까. 그 둘이 죄지었을 때 어떤 변화가 오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인류의 진짜 큰 변화가 벌어지죠. 에덴 동산을 하나님 문을 닫으시고 세상으로 쫓겨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죠. 노아 홍수 같은 경우에. 그 아라랏산 주변만 그렇게 홍수가 나고 나머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인류에게 미친 영향이 노아 홍수 때 있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한 번씩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성경 내에서만 봅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이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사명이 있습니다. 노아에게 주신 사명도 있어요. 아브라함 해볼까요? 아브라함도 이민자로서 아예 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봐도 400년이라는 종살이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태어나도 종이었고 죽을 때도 종인 거죠. 태어날 때도 애굽이었고 죽을 때도 애굽인 것이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넣으셔서 자유나라 국가 왕국으로 세우는 변화를 확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율법이 그냥 말로만 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세율법이 나라가 되죠. 성막 텐트였던 것이 성전이 되죠. 그래서 다윗의 영광이 주님이 오시는 영광과 흡사할 만큼 솔로몬의 영광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 만큼 참 대단한 찬란한 문화였는데 그때 문화는 뭐라고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레위기가 말하는 제사, 레위기가 말하는 율법, 그 율법 모세오경과 성전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될 것처럼 붙잡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잘 못 살죠. 우리 아까 본문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2절에 보시면 노역을 하게 됐고요. 이스라엘이 죄악을 범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배로 줬다고 그랬는데 배는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근데 어쨌든 다 죄는 갚았으니 내가 풀어주겠다 이 말일 텐데 성전을 가지고 살았고 특히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금으로 만들었다 했으니까 대단한 그런 성전을 갖고 또 성전은 뭐하러 살죠? 예배, 제사 드리려고 했으니까 제사 드리며 성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시스템을 바꿔버립니다. 즉 우리 코로나보다 더 큰 변화를 주시죠. 하나님이 성전을 박살을 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성전에 못 가게 만드시는 정도가 아니라 성전을 없애버리십니다. 제사에 목숨을 걸어야 할 그 민족이 제사를 못 드리게 됩니다. 그냥 제사를 못 드릴 정도가 아니라 이들을 다 깡그리 잡아다가지고 바벨론에 팔아버립니다. 이때 요 39장에 히스기야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병이 나왔습니다. 너무 기뻐요. 그래서 손님이 오는데 그 손님 바벨론 손님들이 왔을 때 그 보물창고 다 보여주고 막 난리를 하거든요. 그때 이사야가 갑자기 그래요.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바벨론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는 말이 히스기야에게 3절에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뭐 어디서 왔습니까? 이사야가 그들이 왕의 궁전에 있는 거 뭐 보았습니까? 다 봤습니다. 보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봤습니다. 5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 너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너의 조상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들을 바벨론으로 다 옮긴다. 남은 것 하나 없이 다 옮긴다. 또 너에게서 태어난 자손 중에 몇몇은 그 바벨론의 황관이 된다. 내시가 될 거다. 그리고 바로 40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성전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안에 뭐 가짜로 드리든 진짜로 드리든 성전을 뭐 하나님의 도적의 소굴로 만들지 간에 어쨌든 성전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안 하고 옷만 찢고 내 죄는 안 사하고 짐승의 피를 잡았다 할지라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제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그 이스라엘의 근간이고 목숨하고도 바꿀 수 없는 확실한 안전장치고 자신의 모든 것인데 하나님 이걸 다 허물어서 절대 안 될 줄 알았는데 딱 잡아다가 포로로 딱 잡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뭐 억장이 무너진다 이거로도 안 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망하시는 분이 아니고 천지창조의 하나님인데 성전이 망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이 나라가 압제는 당할 줄 있어도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거는 상상을 못 했을 겁니다. 근데 막상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뭐 했을까? 사실은 여기 나오는 17권의 모든 선지서가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답을 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뭐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포로 전, 포로 중, 포로 후하고 시대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말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한다고요. 돌아올 때도 희망의 메시지 주시고요. 자, 이 프레임만 볼게요. 여기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무시고요. 회당을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가정은 10사람만 모여도 회당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제사는 드릴 수는 없고 제사가 의미고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성전을 재건해야 될 이유가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나라는 제사를 못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도. 그래서 제사는 못 드리지만은 토라는 공부해야 되니까 모세오경을 공부해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자카르타에 있는 그 아프가니스탄 난민 학교를 이렇게 돕고 관심을 갖는 것처럼 그들이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토라를 배울 수 있도록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 만들었어요. 우리가 한 것처럼 이스라엘보다 사실은 예루살렘보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저 아프리카, 저 모로코, 이집트 위쪽에 있는 거기가 더 유대인이 많다 할 정도로 거기서 한 200년, 예수 오기 한 200년 전 그 히브리 말을 못하니까 그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70인경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만들 만큼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가 생겼습니다. 성전은 없어졌으니까 성전으로 제사를 갈 수도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회당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400~500년을 연습하게 하셔서 결국은 신약 시대 오니까 그 회당이 교회가 됩니다.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허무는 의미가 있으신 거죠. 아마 예상하기를 성전이 계속 솔로몬의 성전이 재건축해가지고 10층이 20층 되고 또 재건축해가지고 100층이 됐다. 예수님 당대 100층을 지었다. 이러면 온 세상 사람이 무릎을 꿇을 것 같죠. 그러면 절대 교회는 안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 죽여서라도 성전, 예수님 10명 보내도 다 죽이고 성전 지킬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학을 바꾸시고 그들의 오해를 바꾸시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아셔서 성전을 허무시고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포로로 잡혀가서 어떻게 하시냐?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43장 한번 보여주세요.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에 제가 이 본문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넘겨주세요. 18절로 넘어가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랍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겠다. 그러면 솔로몬 때는 10,000평이었는데 그러면 새 일을 하면 한 10만 평 되는 성전 만들까요? 하나님이 딴 일 하시겠다는 거죠. 이제는 그림자인 예배, 성전으로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입니다. 십자가로 드릴 거다. 성령이 일하시는 새로운 세대가 될 거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전 일, 옛적 일은 나쁜 일은 절대 아닙니다. 연약한 일이었죠. 그게 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깨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시겠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이건 없는 일이거든요. 길이 없어야 광야가 되잖아요. 사막에는 물이라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들짐승이 그렇고 천국이 그럴 거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을 하나님 찬양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손길, 우리는 섭리라는 말을 쓰죠. 다시 본문을 돌아와서 약간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의 사람들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 이후에 교회를 만들어야 할 때 성전이 허물어져야 했던 하나님의 큰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떤 사람이 알겠습니까? 지나간 뒤에 있는 과거로 수백 년을 요약해서 보니까 하나님 뜻이라는 게 보이지. 그때 있을 때는 성전 무너질 때 자기 다 무너진 줄 알았고 포로로 잡혀가면 인생 끝난 줄 알았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걸 전혀 몰랐을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생각도 못했고, 사실 우리 코로나 오기 전까지 어떤 일이 벌었죠? 세계화 얼마나 빨리 다녔습니까? 전 세계가 하나가 될 거라고 그러고 정말 빨리 달렸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한국 금방 그지 일하고 오고 오고 가고 온 세계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죄악이 얼마나 서로 관용하고 그렇게 오염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벌하신다 그렇게 말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코로나라고는 초유의 상태를 통해서 교회에 있는데 교회 못 가게 하는 그걸 왜 그랬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회만 그럴까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 보고 이렇게 교회는 아니다. 이렇게 성도라고 말하면 안 된다. 다시 하자. 성전만 가면 교회에 가는 걸 알고 성경만 들고 있으면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냥 안 믿기는 불안하니까 그냥 예수 믿는 것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믿었던 성도가 있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스피커다. 희망 없는 세상 앞에 너희가 위로하라. 위로를 말해야 된다. 네가 이제 네가 높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다. 오늘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풀은 시들고 꽃은 시들어도 인생은 다 풀과 꽃과 같은데 다 시들고 코로나로 다 안 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까 그 제일 마지막에 뭐였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는 그런 복음성으로 너무 잘 알죠. 그치? 사실 그건 어떤 면에서는 너무 경쾌하면 안 될 것 같은 것처럼. 왜요? 우리는 풀이란 걸 사실은 정말 절실히 깨달아야 말씀이 영원한 걸 아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잘 믿고 나름대로는 그래도 정결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시고 나도 조금 더 이렇게 생각.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기운 하고 거기 기운이 성령이거든요. 성령 앞에 풀은 시들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 성령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런 모습 보면 제가 주보에 쓴 것처럼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감지하시죠. 저와 여러분 각 분야에서 정말 시대는 변한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는 것을 한탄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걸 벌벌 떨거나 아니면 다음에는 뭐가 잘 될까 하나님 뭔가 좀 해서 다음 세대 때 대박나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어떤 신령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내 딴에는 머리 굴려서 이게 제일 다음에는 이럴 거다고 추측해도 다음에 또 어떤 변화가 올지 지금 이 코로나가 정상, 이게 정상인 게 나중에는 또 비정상이 돼서 어떤 일이 올지는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성경을 미루어서 다음을 예측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뭘 인식해야 되냐? 풀은 마른다. 꽃은 시든다.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다.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선지서 모든 내용이 사실은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전 중심이었던 게 해당 중심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고 제사 중심이었고 짐승의 피를 잡아야 제사라고 드렸던 것을 이제는 모세 율법을 해석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 읽기만 하고 또 그대로 각떠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가 완벽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짐승 잡을 장소도 없어요. 짐승도 없어. 포로에 이제는. 그러니 어떻게 되냐? 토라라고 했었던 말씀. 어떤 면에서 매뉴얼이고 이게 정답인 줄 알면서도 그냥 형식만 있던 매뉴얼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모세가 했던 말은 이거 하라고 하는 거다. 짐승을 잡는 걸로 아니라 옷을 찢는 걸로 아니라 네 마음을 찢어라. 성전으로 온다는 거 하지 말고 그거 다 가짜다.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거다. 너희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호떡은 호떡인데 한쪽만 태워서 밑에는 다 타버리고 위에는
그냥 생 밀가루만 있는 거하고 똑같아.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선지서가 언어 공동체, 말씀 공동체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 공동체였던 이 이스라엘이 말씀 공동체로 확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선지서는 우리에게는 읽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둘 중에 하면 오히려 레위기가 낫지. 뭐 각재고 길을 재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뭐 말하는 건 참 어려워져요. 왜요?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해석을 하느냐? 구약 앞에는 뭐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는 주로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이 막 벌 주시고 막 이러는 거. 55장 보십시다. 55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찾으라. 만날 만할 때 그때 찾으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다 버려. 이건 다 레위기나 모세오경에 나오는 말씀을 쭉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하신다. 너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정말 다르지 않느냐. 그러면서 넘겨주세요. 뭐라 그러느냐. 잘 봐라. 예전에는 짐승 잘 잡아라. 몇 마리 잡아라. 해마다 잡아라. 뭐 이런 식으로 제사를 했다면 이제 언어, 말씀 공동체로 오면서 뭐가 바뀌느냐. 잘 봐라. 하늘에 해가 있고 하늘에 별이 있고 하늘에 비가 있고 눈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비유로 넘어갑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처럼. 앞에는 비유가 없어요. 굳이 비유할 필요 없었거든요. 십계명 주시면 되고 훅 하고 나타나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는 선지서로 와서는 신약 가기 전에 비유를 합니다. 잘 봐라. 비가 내린다. 눈이 온다. 근데 그 눈에는 우리 보기에는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녹았다가 싹 이렇게 여러분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되죠? 눈이 녹으면 물이 되죠. 그러면 아주 이렇게 이과적이고 아주 상막한 사람 눈이 녹으면 어떻게 봄이 됩니다. 이러면 아주 분위기 있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저자가 하고 싶은 어떤 문학적인 의미입니다. 비가 오고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그냥 돌아가는 줄 아느냐? 아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게 땅을 적셔서 씨가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 결실에서 그냥 비가 왔다가 하늘로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사이에 많은 사람이 먹고 산다. 대단한 일들이 여기서 벌어진다. 파종하는 자에게 동자를 먹여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냥 나갔다 그냥 오는 줄 아느냐? 내 말이 공수표 같으냐? 아니다. 내 말은 사람의 골수를 쪼개고 내 말은 세대가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내 말씀은 살아있다. 11절 뭐라 그러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비유하듯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기고 돌아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무슨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용서하시고 내가 너를 벌한다 하시면 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내가 너를 우리 앞에 나왔던 것처럼 야곱아 너 지렁이 같고 벌레 같아도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세우겠다.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면 그 말이 그냥 공수표로 그냥 이 립 서비스 하는 걸로 그냥 좋으라고 하는 말이지로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록되고 읽혀지고 적용되고 묵상하면서 죽었던 에스겔에 나오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지옥 갈 영혼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게 된다. 세상에는 지금 코로나는 모든 일이 안 된 것 같고 이제 교회는 죽었구나 라는 시대의 변화가 돼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있다. 영원하다. 지금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살아도 100년밖에 못 사는데 1000년을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그 1000년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1000년을 역사하신 하나님은 내 인생 100년 역사하지 아니하실까? 보라는 거죠. 그 2000년, 6000년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본다면 100년 살아가지고 보이지 않는 게 400년 종살이였을 거 아니에요. 일찍 죽었으면 그냥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그냥 죽었을 거 아니에요. 돌아오는 거 못 보고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뭐 말씀은 안 이루어진 거 아닐까?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다 이루게 하실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태어나면 장세기 1장이 되는 거고요. 내가 태어나는 순간 천지가 창조하는 거고 내가 죽는 순간이면 그거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하고 똑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거든요. 공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전에는 여기서 저 벽으로 못 뚫고 나가셨습니다.
그 마음은 읽고 다 귀신도 알고 하시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벽을 뚫는 일들이 이게 신기한 일들을 조금 보여주긴 합니다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러니까 차원 자체가 아예 없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죽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는 거 이후에 1000년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역사의 기록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죽은 나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일들을 오늘 너무 우리 얄팍한 것, 내 눈에 보이는 거, 뉴스가 말하는 거에 힘을 싣고 하나님 말씀은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 시대의 변화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해서 하지만은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하나님 앞에 손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연륜입니다.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믿음 말하지만 믿음은 죽을 때까지 믿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 믿다가 했는데도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겨우 우리가 붙어 있는 거지. 우리는 그나마 잘나서 믿는다, 찬송한다? 아닌 것 같아요. 이 역사 앞에.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제가 주보에 쓴 것처럼 제가 제목은 미래에는 우리가 불안하고 시대가 바뀌고 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 번째 제가 제일 마지막에 미래에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과거에도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셨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미래에도 세상은 바뀝니다.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100배라도 뭐 바뀌어서 세상은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상이 비정상이 정상되는 뭐 수많은 변화는 있을지라도 미래에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아까 40장 다시 본문 한번 보여주시고 8절, 7절 넘겨주시고요. 인생은 풀과 같다. 꽃과 같다. 시든다. 7절, 8절 잘 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풀은 또 다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앞에는 시드는 거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기운 때문에 성령 되게 분유합니다. 하나님의 바람 때문에 불어서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산답니다. 그러니까 풀과 꽃은 있다 없다는 인생에 비유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기운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베드로전서 이것을 이제 또 뭐 신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며 쭉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사실 이제 변화 행건을 눈치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면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정체성과 성도는 어때야 되는가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공부하고 배우는 것은 우리가 더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은 결론을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일들이 사랑하는 겁니다. 믿음 아무리 말해도 나는 믿사오니 하는 걸로는 생명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항상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뭐 이거 말하는 거 아니고요. 자, 계속 넘어가 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은 25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성경이 말합니다. 세대는 바뀝니다. 엄청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빨리 바뀝니다. 예측 못할 만큼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말해야 된다. 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 그래서 아까 제가 미래에는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학자라고 아무리 말해도 다 그럴 수도 있겠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공포로, 누구는 위기감으로, 누구는 희망으로 말을 합니다만 저는 그걸 바꿔서 미래에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가 기초 삼고 이제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굳이 우리 교회를 자랑하자면 말씀 지키는 것, 말씀 읽는 것, 말씀 사모하는 것, 말씀대로 안 돼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심정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지 다른 것들로 자랑하는 거는요 금방 시듭니다. 금방 시듭니다. 프로그램 우리 교회 이런 프로그램 너무 좋아요. 그건요 금방 시듭니다.
금방 꽃 피었다가 저녁이면 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하다잖아요. 그거는 태초에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은 영원함을 우리가 잘 붙잡고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당장 유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라도 거부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싫어합니다. 참대 인생의 그 이 짧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그 수천 년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헤아려 버리고 결국은 아니라 그래 버리고, 그래서 세상의 뉴스에 마음이 빼앗기고 내 머리와 이성의 모든 것들을 올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꽃은 시들고 푸른 말라도 하나님 말씀만 남는다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만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그것은 사실이고 말씀하신 일들은 진리이고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태초 이후로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교회를 또 이 지역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래서 아까 외치라고 했던 그 외쳐야 할 자리가 우리 교회고 우리 성도들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코로나로 건강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이 과정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귀한 통로인 줄 알아 오늘도 주어지는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